두 손을 가슴에 안고 따라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우리 6월의 주제가 무엇이죠? 능력입니다. 능력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나 역량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는 사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사이에서 할 수 있을 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사실 하나님께는 이 능력이 있다 없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가능하시다라는 의미에서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 능력으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정도를 전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스마트폰도 없고 유튜브도 없으니까 항상 무언가를 보려고 하면 TV를 틀어야만 했습니다. 이 TV에는 항상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만 하지는 않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는 딱 시간에 맞춰서 틀고 그럼 꼭 광고를 여러 편 봐야 했죠. 그 CF를 여러 편 봐야만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보고 있으면은 그때는 제가 어린 아이 때 TV를 많이 봐서 뭐 만화 영화나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올 때 봐서 그런지 광고 시간에 꼭 장난감 광고가 있었어요. 요즘은 장난감 광고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꼭 그 제가 보는 시간에 장난감 광고가 나오고는 했는데 그때 저는 내가 어른만 되면 저 나오는 장난감을 모두 사리라. 왜냐면 그때는 이제 다 가질 수 없잖아요. 다 사면은 그 집안 거덜나잖아요. 그 애들 장난감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면 저 장난감들을 모두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어른이 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니까 안 사더라고요. 필요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전능과 그 가능의 범위마저도 우리 생각으로 재단하는 거죠. 이 정도가 전능일 것이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마저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빈약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재단하고 가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거죠. 불가능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수요일에 사도신경을 함께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함께 본 구절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죠.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정말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어서 이 땅을 만드시는 것도 그저 말씀으로 하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심을 우리는 전능하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세상까지도 말씀으로 만드시는 단번에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한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가시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세계에서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인간은 모두가 죽게 되었죠. 이 세상을 살다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지금도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현대의학은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노화는 질병이더라고요. 이 질병을,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단순히 육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죽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의학이 발전한다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타락의 문제, 영적인 문제인 죽음은 또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오히려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53절과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나를 위함임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 살과 피가 나를 위해 주어졌으며 나를 살리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알고 그것을 믿고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희생 덕분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된 것,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희생 덕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덕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타락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이 영적 타락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해결을 해주신 거죠.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능하심을 힘입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긴 것을 축하하는 잔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신대의 이성호 교수는 본질적으로 성찬은 잔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참여하는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졌음을 기뻐하는 잔치이며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다가 되찾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잔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으로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도 그 작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큰 잔치를 벌이고, 아들을 잃었다가 그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도 그 아들을 다시 찾음으로 인하여 잔치를 벌이는 그 기뻐하는 잔치인 겁니다. 그리고 성찬도 하나님께는 잃었던 자녀들이 이 떡과 이 잔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그들을 다시 찾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잔치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성찬을 누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찬을 누리고 기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래야지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성찬을 기뻐해야지요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성찬을 기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찬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만 생각하느라 슬퍼하는 데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20살 때였습니다. 이 총신대학교 채플은 부활 주일을 앞둔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성찬을 합니다. 채플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이제 교수님들도 다 목사님이니까 교수님들이 다 앞에 나오고 교수님들이 성찬위원이 돼서 다 같이 성찬을 합니다. 그때는 또 이 채플 때 전교생이 다 모이려고 하죠. 그 대강당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끝나고 나와서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랑 다른 두 친구가 성찬을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한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떡을 받고 이 떡을 씹는데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을 씹는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그 살 느낌이 나서 너무 눈물이 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나도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앞서 말한 친구가 뭘 나도야 왜 따라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 사이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성찬에서는 슬퍼하고 눈물 흘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서 대화에 참여하면서 혼자 생각했거든요. 왜 나는 저 친구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못했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의 저와 친구들 뿐일까요?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슬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이 마치 예수님의 장례식인 양 무거운 표정으로 슬퍼합니다. 엄숙한 분위기로 떡을 먹고 마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면, 그것을 생각하면 슬퍼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찬은 슬퍼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은 본질상 잔치이고 그 잔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왜 기쁨의 잔치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수명이 정해져 있다가 이때면 우리가 죽게 되겠구나, 아무리 잘 살아 이 땅에서 100년 조금 더 살면 죽겠구나 생각하던 우리가, 아니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내가 그 영생을 받았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날, 그것을 기억하는 일이 성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맞아, 나 영생 얻었지. 맞아, 내가 영생 얻었으니 나는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찬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기뻐하실까요? 죽어 마땅한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그러니 잃었던 자들을 하나님은 되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잃었던 자들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인데,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아, 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었어 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니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날인 겁니다. 그러니 성찬은 본질상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도 기쁨의 잔치인 것이죠. 그래서 58절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성찬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더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찬식을 통해 이 기쁨의 잔치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춤을 추고 뛰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그 엄숙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피 흘리심과 찢기심을 기억하면서 슬퍼하기도 해야겠지만 동시에 기뻐하기도 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그 영생 얻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식이 슬픔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슬퍼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심에 기뻐하시는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슬픔과 기쁨이 가득한, 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슬픔도 가득하고 기쁨도 가득한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우리의 성찬이 그러해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슬픔과 기쁨이 가득한 잔치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함께 성찬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찬송가 22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믿고 시인하여 세례받은 세례 교인들이 떡과 잔을 받는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세례를 받았더라도 그 양심에 가책이 있으신 분은 스스로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리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함께 떡을 드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함께 잔을 마십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은 이 성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고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5절과 6절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사망으로 해서 영생으로 옮긴 것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에 이 성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더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삶에서 더욱 슬퍼하고 더욱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